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약간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한 모금씩 먹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병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놀라운 이야기의 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왜냐면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보니 하나님 나 또한 이렇게 좀 도우셨으면 좋겠다. 나도 그 주인공, 그 역사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야 당연히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워낙 그 AI까지 이제 발전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렇게 싸우는 영상을요, 어떤 사람이 화해하는 영상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의 그 싸우는 영상인데 이렇게 때리는 장면을 포옹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요즘 시대가 이게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다. 지금이야 조금은 우리가 티가 나고 하긴 하는데, 야, 이렇게 이런 시대까지 되고 이제 완전 상상의 것을 다 컴퓨터가 만들어 주다 보니까요, 이 성경에 사실 나오는 요 정도 이야기가요, 그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이래 이런 그런 이야기였다면 지금은요,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런 일이 네. 제 말에 굉장히 잘 반응해 주는 친구여서 네. 조금은 그런 것들 뭐 믿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전설 같은 이야기들, 그냥 너무나 흔하고 흔한 이야기들이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야, 좀 더 놀라운 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놀랍지 않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더 되게 가볍게 취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얘기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셨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그 전에 있었던 그냥 과학과 같은,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 공상과 같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이야기고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삶이 정말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일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시내 장터에 가서요, 사람들이요, 이제 축제가 되면요, 막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뭐야, 야, 축제구나 하면서 막 같이 춤추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누군가 막 슬퍼서 곡을 하면요, 아, 누가 슬픈 일이 있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다 가족같이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들이 있는데, 지금 뭐예요? 장터에 가서 피리를 불어도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누가 울어도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 지금 신나야 될 때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야, 슬퍼야 할 때야 라고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뭘 비유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이것에 이런 일들이 있어, 너네가 지금 이제 주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제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고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세례 요한,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면요, 회개해라. 야, 주님의 때가 오고 있으니 너네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지금 너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니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요, 사람들 중에 그걸 뭐예요? 야, 제가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이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왜냐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나가가지고요, 그 석청과 메뚜기 같은 걸 먹으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바리새인들 보기, 야, 이상하다, 쟤 이상한 사람이다, 저 먹지도 않고 쟤 이상한 귀신 들렸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세례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에게 가는 사람들, 야, 걔 귀신 들린 것 같아, 야, 먹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 광야에서,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누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제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고 병을 고치고 하면서 은혜를 선포했어요. 야, 막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고치고 죄를 사하시고 막 이러면서 설교하면서 돌아다니시는데, 또 그들을 보면 어떨까요? 저쪽은 너무 회개하고 막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정말 이제 은혜의 해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복음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반대 성향에 있는 얘기들을 또 했을 때도 그것에 뭐 하냐면, 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가 세리와 죄인들,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야, 저 죄인이랑 같이 식사하고 죄인과 함께 있는 거 치이냐, 그 다음에 포도주도 먹고 쟤네 즐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상황이 와도요, 자기가 비난하고자 하면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요, 어떻게든 잡는 거예요.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든 아니, 욕을 하든, 야, 난 안 해 라는 그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쟤네는 뭘 해도 움직이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다. 아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도요, 전혀 변하지 않고 돌이킬 생각이 없는 자들. 지금 그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시대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옷을 기적을 보이고 복음을 해서요, 아니, 병을 고치고요, 사람이 살아나고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유명해진다니까요. 보통 그게 돼야 되는데요, 병을 고쳤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 이제 어떨까요? 유튜브에 뭐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오정성에 가서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딱 했더니 엑스를 다시 찍어도 뼈가 붙었습니다.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 좀 도우시셔서 저 그럼 좀 빨리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딱 지금 누워있던 환자가 제가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제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근데도 뭐예요? 보통 우리가 야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사람 안 듣는다니까요. 아무리 앞에서요 딱 일어나면, 야, 오정선이도 얼마 준 거야, 저 사람이랑 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눈으로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런 영상 보면 여러분 의심해야 하네요. 의심한다니까요. 야, 저거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야, 그 사람들, 야, 저거 아우 저런 거에 속아 넘어갔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듯이요, 지금 이 시대의 그 사람들, 그 예수님 비유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한들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 사람들 보면 딱 그런 사람들 생각해요. 저희가 뭐 세상에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알아야 기회를 잡는다. 돈도 아는 사람이 법니다. 왜냐면 나라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거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일하고 소소하게 우리 그냥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회가 와도 몰라요. 코로나가 오면, 아, 코로나가 힘든가 보다, 뭐 대통령이 되면 바뀌었나 보다 이러고 살아가지, 야, 저기 누구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이걸 사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런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읽고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요, 그것에 대해서 뭐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온들 지나간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다고요. 연예인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연예인 와도요, 다 알 수 없다고. 여러분 BTS 이름 다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저 벌써 이러면 안 돼, 우리. 그 정도 알으셔야죠. 세계적인 지금 가수인데, 그렇죠? 예, 그 정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굴이나 오 잘생겼다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만이 사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이 세계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얘기해도 우리는 그걸 못 알아보고 그냥 흘러보내는 거 있지 않을까? 막 병 고치니까, 야, 또 이렇게 쇼하네, 쇼해. 야, 요즘 AI가 얼마나 발전됐는데 그 영상을 어떻게 믿냐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요, 또 성경에 보니까요, 이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인 자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7장 초반 보면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그 로마에서 군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이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좀 있는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라는 군인이라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이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데 거기에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가 아니면 장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자신의 종의 문제, 종이 아파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해요. 근데 자신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방원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병원에 막 들어가야 되는데 막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족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뭐예요?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힘이 있으면 그런 걸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이는요 보면 좀 독특해요. 유대인 장로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좀 모시고 와 주십시오. 자기가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고 뭐 이러지 않고요. 예수님의 장로들에게 굉장히 예의를 사실 그들의 방식에 답게 간청을 해가지고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까?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더니 그 어떨 때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놀라운 능력만 가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예언자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 고침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확신이 확실히 드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 오셔가지고 저희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종 때문에. 이거 굉장히 사실, 그리고 유대 장로들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이 백성을 사랑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종이라는 거는 원래 옛날에 무슨 재산의 하나잖아요. 근데 이 종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사람을 모셔오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요 의원들이 수명이요 왔다 갔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거고, 아마 저는 이 검증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자냐, 어떻게 얘기하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증언과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가운데 이 백부장이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사람 자체가 좀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을 굉장히 좀 기울이면서 이렇게 흔하게 군인이라고 하는 억척스러운 짝 우리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한 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본 것 같고 그 가운데 그가 진짜 능력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간청해가지고 불러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뭐 사람들 돕는다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에 의해서요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요 백부장이요 먼저 막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벗들을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지금 능력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능력자가 올 때까지도 우리 보통 의심의 1% 정도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그 전에 한 번은 기도했더니 나았어. 근데 요번에도 될까? 이러면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라면 그런 약간 1%의 의심이 있거든요. 정말 완전히 다 믿으면 좋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니까 백부장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분을 간청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로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찔러본 거 아니야? 귀찮아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번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말이요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야 만나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의 확신을 그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예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그 자의 믿음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지금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이만한 믿음을 했다. 네 가서 네 종이 사해졌다 그러면서요 얘기하셔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때 나왔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병이 나요. 여러분 이제 또 굉장히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있었고 안 있고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만을 쫓아오고 신기하다, 신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걸어가는 자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라도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그 마음의 문제라. 우리가 정말 그 종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는 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증거들로 이렇게 얘기한 것,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통해서 그걸 확신을 가지고 나서는 자기도 믿고 나아가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으로 충분한 고백을 하니까 그것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고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나아간 자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 장면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어서 나온 얘기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7장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보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을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의 태중에 태어난 사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자예요. 근데 그 자 또한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도 받고 막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는데도요 세례 요한조차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 보내서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되니까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만 해도 굉장한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그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몇 번씩 경험을 해도 걱정되고 좀 이랬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나탔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요 그게 진짜 맞는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너무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자기가 스스로 그 말씀들을 보고 살펴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네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한다고 하라. 지금 이것들을 보고 경험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뭘 이런 능력까지 보이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쵸? 하나님의 사자로서, 내가 예언자로서 너네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해. 그러면 요한이 그걸 보고 네가 깨달을 거면 믿고 올 것이고, 내가 얘기한들 믿지 않을 사람들은 뭡니까? 안 믿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지만 저는 하나님 얻으셨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믿는 사람들도 이제 주님이 오셨어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믿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제가 능력을 보이면 뭐합니까? 제가 여기 나가지고 호수에 갑자기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래도 약간은 그 정도는 좀 그래. 근데 갑자기 내가 누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친 사람 갑자기 이렇게, 이것도 쇼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뭐예요? 우리가 갑자기 아픈데 제가 와가지고 탁 만졌는데 거기에 나왔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 믿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내가 누구니 설명하지 않는 거, 니네가 보고 들은 거 보고 판단하라. 너네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니네가 보고 들은 것대로 판단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미 얘기하신 건 다 아셨잖아요. 그러니 이건 뭐 진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거보다는 그 자부심? 당당하잖아요. 야, 음식 같은 거 집에 갔을 때 진짜 맛있는 집들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이게 맛있고 뭐가 먹고 뭐 이거보다 딱 뭐라고 한마디예요. 먹어봐. 먹고 얘기해. 먹어보고 얘기해. 뭐 다 뭐가 어떠니 뭐가 들어가니 뭐 얘기하기 전에 뭐 먹어봐. 그래서 유튜브 그 제가 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최강록 씨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그 음식하는 거에서 뭐 심사위원이랑 했는데 심사위원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남자가 만화로 음식을 배웠다니까요. 사람들이 좀 비웃는 거 처음에요. 그러다가 그 음식을 딱 먹어놓고 나서 반응이 확 바뀌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들은요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가 만화책을 봤든 뭐하든 뭐 상관없는 거야. 야, 이 사람이 진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진짜 와서 그 능력들을 보이니까요. 딱 그거 보면 되는 거죠. 백부장을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 그러니 사실 누군가의 그 증언이나 그것들을 보고 자기가 봤던 아픈 사람인데 그 사람 회복된 걸 보고 이런 증거들이 그에게 보여줬고 그가 거기서 확실하게 뭐 자기가 검증해보고 하지도 않고 그냥 딱 믿어드리는 거.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뭐야?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다 부활하셨다고 같이 있던 예수님 제자들이요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성의 성도님이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누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막 얘기하면 뭐예요? 아, 얘 왜 그러니? 말하면서 왜 그래 힘들어?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야, 나는 직접 데려와서 보여주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오셨으면 내가 그 옆구리 찔러보겠다. 결국 찔러보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믿고 찔러보고 만져보고 믿어줬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백부장 말고도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 이야기도 그래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요. 항상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갑자기 만져요. 그러니까 뭐하냐, 갑자기 예수님이 걸어가다가요. 그 사람 살리러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 쓰는 거예요. 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갑자기 자기가 딱 그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서 예수님 바로 멈춰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그 당시에 혈루병을 걸려 피를 계속 쏟는 여인들은요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가올 수가 없는데 거기서 그 걸리면요 돌팔 맞아가지고요 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정한 자인데 거기를 막 뚫고 들어와서 거기를 만졌잖아요. 그랬는데 걸렸잖아요. 조용히 만지고 가고 싶었는데 걸린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내 믿음이 널 구했다.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지니까요 정말 옷자락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게 그 치유함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에게 다 이뤄주고 다 보여주십시오, 다 증거하시고 믿을 만한 거 다 주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요 믿을 만한 생각을 가지고 안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해줘도 안 믿는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보려고 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들에서 믿고 나아가게 됐을 때 그때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고 생기는 거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사실 이런 얘기들 하고 하면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좀 목사님은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이상한 얘기 한다. 뭐에 빠져가지고 비논리 너무나 저걸 어떻게 믿지? 옛날 이야기, 옛날 사람들 가운데 얘기 들어오는 얘기를 어떻게 믿지? 근데요 그 이야기가요 지금 시대에도 사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저도 사람들 이렇게 막 고치는 이야기들 참 잘 안 믿어요. 제 의심병이 진짜 많은 사람이고 공대생이었기 때문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따라가서 한번 일산에 병원에 이렇게 일산에 어디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요. 제가 거기를 통해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되게 신기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기도를 이렇게 뚝 눈을 맞더니 너는 방언이 있는데? 이러길래 그래요?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있어 해봐.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이러면서 제가 이거 뭐라고 하는데 근데 얘기를 해보래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라가지고 그 했어요. 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또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꽃이 화살지게 만들겠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는데 화살져라 했는데 제가 이제 꽃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요, 이게 뭐 아유 화사해질 거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던가.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 돼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앞에서 그런 좀 놀라운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 또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던 사람 중에 딱 두 분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랑 저랑은 앞에 나갔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는데 팀이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커질 거면 이렇게 커지든지 이런 미미한 변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근데 거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다 펴져졌다는 거예요. 제가 꽃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믿는 건 못 믿는다고 얘기해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가 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쓰러졌다. 저는 이상한 사람들 만나봤고 진짜인 사람 기도하는데요. 누가 자꾸 밀어요. 그래서 넘어지기 싫은데 자꾸 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기도할 때다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딱 갔어요. 탁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입신했다 그래서 확 쓰러지는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가 뭐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잘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저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쓰러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근데요,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요, 기도하는데 자꾸 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버텼는데, 아니 왜냐면 내가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자꾸 미니까 누가 밀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버티고 계속 버텼는데 나중에 순종해라 이러고 밀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친구 우리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거 입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밀어서 넘어진 거야. 그래서 아닌 거잖아요. 어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야 모르게. 근데 이분이 신기하게 가다가요, 저기 우리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그 반주자 분이 계신데요. 이게 기도하다가 자기가 다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그 친구는 가자마자 손만 대자마자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 자기도 처음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개똥 같은 사람들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가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언제 딱 확신을 했냐면요. 저희 그 예전에 그 있었던 감독님 교회에 갔는데요. 그분도 약간 이런 걸 해요. 이렇게 일어나서 딱 기도하고 하면요,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의심병이 또 들잖아요. 방송실에서 제가 앞에서 일어나서 계속 쳐다봤죠. 계속 봤는데 사람들이 예수 기도 손은 안 되는데 기도하는데 쓰러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닐까? 이게 서 있다 보면 휘청거리지 않을까? 근데 저도 서 있으면 휘청휘청 거렸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분이랑 가까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들었던 이게, 야, 이게 하나님께서 만져서 기도하다 쓰러진 사람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아. 앞으로 떨어진 뒤로 떨어진 내가 30년 동안 한 명도 다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경험들을 듣게 되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니까요, 이게 제가요, 의심병이 많은 제가요, 믿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영역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영역들이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순수한 사람들, 또 주님 고쳐달라고 아픈데 우리 같은 병원을 갈 텐데 예수님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구나. 지금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미 의료 기술들이 있고 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요, 예수님께서요 뭐 능력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법칙을요 막 깨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갖고 예수를 믿으면요 자꾸 우리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법칙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죠. 만나처럼 내려줄 수 있지만 우리의 뭐 수고하고 먹으라고 했고요. 그렇게 자라나게 되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데 목사님 기도하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규칙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세상 만드는데 만들어놓은 규칙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규칙이라, 이거를요 깨는 사장은 없어요. 그쵸? 자기가 회사를 사려놓고 거기 귤을 해놓고 그거 깨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가끔 특별법, 우리나라 법에도 뭐예요? 대통령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헌법보다 가끔 위급할 때는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끔 개입하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보통은 뭡니까? 사람 태어나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조 목사 난 널 너무 사랑해, 그러니 이 땅에서 편하게 오랫동안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있지만 오랫동안 살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규칙이래요. 병이 들 때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규칙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세요. 정말 위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건드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그렇게 신화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뭐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거라 생각하면요, 이 얘기들이요 전혀 관심 있는 내용이고 놀라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시대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요, 누군가 병을 낫는 거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쉽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잘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인 성도하고도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우실 때 이상하게 힘을 좀 빼시더라. 우리 힘이 다 빠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보통은 자기가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처리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내가 해요. 보통은요. 근데 그것들이 다 안 되고 무너지고 다 안 돼서 정말 이제는 꼭 이상하게 하나님 기도하신 분들 이야기 듣다면요, 꼭 언제 됐다 그러면, 야, 이제 내가 포기했어. 제가 키가 한 180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안 되구나 라고 포기하면 그때 뭐예요? 이상하게 또 한 5cm 키워주시고, 거기가 그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아니야, 너는 평생 170으로 살아, 이러면 거기에 뭐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들어주실 만한 것들은 그때 가서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꼭 포기하면 들어, 꼭 마지막에 들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령으로 갚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약간 빼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다 보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어려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삶은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지나왔을 때 우리 삶이 바뀌었다는 걸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저랑 만나서 저 긴 설교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으며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도 안 주는데 여기서 1시간씩 앉아 있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괜찮아요? 원래 앉아 있는 거 좋아하셔요? 그러면 좀 더 제 마음이 좀 편하긴 하네요. 제가 길게 해도 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이에요. 여러분들 쉬는 날이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하고 뭐 밥 뭐 같이 먹고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도요, 한 번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닌가?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때 우리가 점점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더 믿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훨씬 더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들 그 정말 귀한 소식들이 여러분에게요,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얘기들 정말 꼭 붙잡아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 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경험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교회까지 갔는데 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요, 될 줄로 믿고 좀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시라고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정말 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요, 조금만 다르게 보면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결정하는 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그때 백부장같이 정말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 삶에 정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뭘 놓고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 사업장을 부흥시키실 수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 사업장이 조금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서고 커질 수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나를 다듬어가고 바꿔가요. 그래서 가끔 뭐예요, 우리 아이가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못해가지고 맨날 져가지고 속상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연습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아니면 종목을 바꿔놔요. 야, 질 수도 있어. 근데 너 달리기는 너의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바꿔줄 수도 있고. 근데 뭐예요? 야, 아들이 정말 그걸 원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이뤄주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같이 손흥민처럼 같이 아빠가 같이 운동하고 하지 않겠어요? 뭐 지율이가 운동 갑자기 하고 싶다 그러면 서준이 형제가 같이 운동해주면서 같이 하지 않겠어요? 야,
귀찮으니까 나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와. 뭐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같이 하고 그가 힘들어도 아빠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아니야 일어나봐. 일어나서 해야 돼. 그래야 너가 이길 수 있어. 네가 정말 1등 하고 싶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얘기해주면서 그를 조금 더 몰아붙일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등 아빠에게 정말 1등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빠 1등 해가지고 내 프라이드가 내 자식이 1등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들 막 할까요? 보통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러지 않고요. 아이가 그걸 원하니까 아이가 정말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우리 가운데 어떨 때는 조금 힘든 상황도 와요. 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자꾸 올까? 그럼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주셨을 때 우리가 바뀌어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고생만 시켜요? 이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좀 신뢰해보는 거예요. 아빠가 야 일어나. 지금 야 아침부터 일어나 이러면 뭐합니까? 아니야 아빠 야 1등 해야지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면요 짜증 난다니까요. 힘들다니까. 아빠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불평할 수 있고 투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근데 아빠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이상한 갑자기 녹즙 같은 거 줘가지고 야 이거 먹어 이거 건강 주스에 먹으라면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저는 바로 거절하거든요. 아니요 엄마 난 돈을 깔아주고 라면을 먹으면 그게 훨씬 건강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한테 예전에 돈 벌고 싶을 때는. 근데요 어머니를 정말 신뢰하면 어머니가 아 정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줬으면 제가 안 먹었을 텐데요. 저희 어머니가 주시는 건 제가 가끔 먹어요. 그래도 의심은 가끔 합니다. 어머니 그 잘못된 것 같아요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왜요? 어머니가 주셨으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아빠가 일어나서 이거 먹고 1등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아빠를 정말 믿는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들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좀 난해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 그 상황들을 주고 요한이 세례요한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 건 뭡니까? 거기서 구덩이에 빠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덩이에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식사, 뭐 필라테스 운동 혼자 조용하게 시간 가졌으니까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뭐 자기만 사색 뭐 이런 거 했어요. 거기 할 수 있는 거 딱 뭐가 있을까요? 하늘 보는 거. 누가 지나가나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늘 보면 누가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스텝을 걸어가고 또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그 훈련의 시간들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지고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우사님 신기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입술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인 성도님이 또 제가 이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성인 성도님이 자꾸 아 목사님 덕분에 뭐 가끔 성인 성도님이 가끔 그런 이빠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한테 아 목사님 덕분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이런 거 듣는 걸 이렇게 좋아하거나 부끄러워요. 저도 아이고 제가 한 게 없는데. 근데 제가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래도 목사님들 이렇게 하지. 아니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네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그게 맞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일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만나시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애기 갔나요? 네네네. 지호하고 갔나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들어가세요. 네, 반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네. 제가 부른 것은 아내였는데 저희 아들이라 가지고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찬양은 제가 반주가 없으니까 지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거듭된 기도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같이 거듭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들 매번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세상의 소리처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믿으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또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길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같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 그들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온전히 사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익서하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온 이 자들 안에 붙잡아주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 참 들을 기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번 말씀하여 주시고 전해 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마음이 약해서 또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도 하나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그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 정말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며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